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그 교회의 사명을 계속 생각해 왔는데요. 뭘 생각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다. 교회의 사명은 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특별히 교제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교제가 사명이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사명이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근데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교회에 다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교우들을 많이 만나죠. 교회 등록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그 사람들이 신방 오는 것도 싫고 저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도 안 오면 좋겠고 특별히 아는 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뭐 저를 그냥 문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뭐 생각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건 아니죠. 현대 사회가 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모습이,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러니까 그걸 뭐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연스러운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든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만약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땐 얘기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되잖아요. 사명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는 저도 하기가 싫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이런 순서에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 일생 안 하고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을 뭐 그런 일로 보여지지만, 이게 설교의 주제가 그렇게 잡혀서 안 할 수 없게 돼서 제가 이걸 하게 되는데, 저도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뭐 그렇게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듣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교제 그러면 좋은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형제처럼 지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 참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짚어나가면, 먼저 성도들이 교제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성도가 다 한 몸이래요. 성경은 한 몸이 교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눈과 손과 발, 뭐 입, 뭐 다 하나다. 그러면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 안에서 서로 교통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팔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 들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풍을 맞아서 병이 왔든지, 그죠? 아니면 끊어졌든지. 만약에 끊어져 있으면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고, 굉장히 심각하죠. 끊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다 지체라고 말하니까 끊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끊어져 있는 까닭이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 성도는 여러 지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성도는 다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실은. 한 영이라는 걸,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한 영이면 그 영적으로 다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영이 통해, 그 말을 한다면은 서로 교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 사이가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다 한 영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성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모양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다 은사가 다른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은사들이 한 성령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한 영이면 교제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도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걸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교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건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은 대단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 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한 아버지의 자녀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곧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한 형제라고요. 자매라고요. 다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공동체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든가 기호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모여 있는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잘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고독해요, 나 외로워요.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내가 고독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 안에 교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난 진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명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내가 고독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다 고독해요? 이상하게. 그럼 뭘 말해요? 우리가 다 병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모습 속에도 병든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이해가 되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넘어가야 될 산인 거지, 그게 내가 극복해야 될 숙제인 거지, 그거를 내가 괜찮다 하고 있을 수 있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 아픈 거 드러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를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 생각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서 얻을 승리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가 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교회의 사이즈가 교회의 수준이 아니에요. 맨날 사이즈 큰데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게 교회의 수준이라고요? 그 교회 목사의 학위가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위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예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라고요. 내가 교회라고요.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교제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고 싫고를 떠나서 무관심하고 경쟁이 많고 증오조차 공존하는 이 세계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라. 세상은 서로 무관심하고 경쟁하고 증오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저 사람이 실컷 조건과 상관없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교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교제해 하셔야죠. 집사님 열심히 교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걸로 착각을 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을 교제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누는 일반적인 교제죠. 뭐 동호회라든지 계모임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뭐 이런 거 모이는 거죠. 정당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뭐 좋아하는 일 하는 분들끼리 모였으니까 마음이 통하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죠. 뭐 예를 들어 법조인은 법조인들끼리 모이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모인다든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끼리 모인다든지 이런 거 좋은 일이죠.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구성을 해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집단화되는 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포용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편해요. 다른 사람이 섞이기만 하면 불편해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일반인들의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요. 교회가 교제를 한다고 할 때는 이들이 다 가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배운 것도 달라요. 지위도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학자에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분까지 다 차이가 있죠. 뭐 이 교회 안에는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뭐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 한 푼이 아쉬워서 남에게 빌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똥찌개를 지는 삼촌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공해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큰아버지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똥찌개지는 분하고 내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장차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입니다. 만약에 부모님 앞에서 한 가족이 자식들이 한 자식은 똥찌개지는 자식이 있고 한 자식은 예를 들어서 성공해가지고 장차관 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밑에 조카들이 저기 삼촌은 똥찌개지시니까 저기 어디 한 방에 가서 저기 밥 드시고 큰아버지하고 우리가 같이 밥 먹을게요. 만약에 이런다면은 그 어머니가 보시면서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집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대부분 집안에서는 배운 자식이나 못 배운 자식이나 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거고 조카들은 조카들끼리 앉아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집안에 뼈대 있는 어느 집안에서 그냥 자기 집안에 한 배운 자녀나 못 배운 자녀를 구분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가족이 별로 그렇게 가족 같지 않은 거죠, 대개가.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소위 말해서 콩가루 난 집안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근데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교회의 교제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 중에 하나로 받으라고 편지를 보내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예요. 그 노예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바울 사도가 그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편지 보내는데 이 사람을 너의 형제 중에 하나로 받으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던 집안에 있던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교회 형제 중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당신의 형제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권사님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거 받은 다음에 편안하게 목사님 말씀이니까 받아야지 이럴까요? 우리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왜 나보고 받으라고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현대교회가요. 빌레몬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의 교제, 지금 네가 믿음 안에서 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 지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 네가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네가 받으면 우리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들 가운데 선함이 있다. 저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가 생각이 나세요? 형제간에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벗어나 있는 이 크기가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돌아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하기가 정말 저 자신에게도 엄청 무겁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면 제일 먼저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 싫었어,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왜? 사명이 그거니까. 사명이. 여러분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현대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빛처럼 보여지질 않는 거죠. 소금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밑바탕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걸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막 존경받는 그런 학자인 사람들이 무학자인 성도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의 의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고 귀하고 아주 존귀하게 여겨지는 아주 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가장 낮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랑 얼마든지 형제로서 나누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제를 나누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의 문과 같은 곳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천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에 사는 사람은 없죠. 문에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문은 그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경계선. 집 안과 밖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천국 사이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문이 아닌 담으로 뛰어넘어 들어오면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딱 보면 사람들이 이게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천국 같아요.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그 모습이 천국은 이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를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우리의 모습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도 보여지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나눈 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비전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것을 위해 나누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비교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작은 모임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작은 모임부터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인간들이 많아요. 훈련하기 좋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랑해야 될 장소인 거예요. 그 내가 수준이 안 보인다고 미움이 있다는 건 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내가 이걸 배우는 곳이구나. 그걸 느끼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기본적인 출발은 기도로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이 교회에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는 그런 관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기도라도 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중계충성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목숨을 걸 만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교제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교제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